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만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로 그 오순절 날이 당도했을 때라는 말이에요. 자,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이란 이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죠. 구약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밀농사를 열심히 이제 행한 다음에 처음 익은 이 열매를 갖다가 드림으로써 오순절을 지켰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6월절부터 7주가 7번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오순절이 온다. 그래가지고 77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것처럼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때는 이제 수확하게 하신 모든 곡식을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죠. 바로 그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이 지난 이후에 계속 광야를 쫙 돌다가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 율법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날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충만한 날이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죠? 그 말씀이 임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의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숙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제게 한 가지 정말 소원과 부탁이 있어요. 진짜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디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다가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각자 모두가, 이건 뭐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공동체 전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각 심령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된 이유 중에 하나이고,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는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좀 받아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것이다. 왜 이걸 강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많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대충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서 더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지를 못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일평생의 신앙생활 전체를 갖다가 좌우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이 좌우됩니다.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덕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덕목이 뭐냐면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제가 강하게 경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부흥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죽은 정통교회이고, 두 번째는 감정주의적인 부흥, 열광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런 감정주의적인 부흥, 세 번째는 은사주의적인 부흥, 그 오순절 쪽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중요한 요소들도 있지만은 그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 세 가지를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안 머리
따르면, 저는 이제 성령론에 있어서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르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가 이안 머리죠. 따르면 그 중에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소멸시키는, 실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대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가 언급드린 이 죽은 정통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구원시키고 중생시키는 사역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질 않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등 이 화란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것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신학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균형 있게 항상 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부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초자연적인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 사상이 뿌리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교조주의나 이런 데 빠져있는 공동체 보면 그런 걸 여실히 관찰할 수 있죠. 너무나 딱딱하고 바른 진리 계속 이런 거는 강조는 하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그저 막 충만함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를 보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죠. 이런 부류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저도 그죠?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역사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오순절 역사 자체는 반복될 수가 없어요. 구속적 사건이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가요.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 결과 각 개인이 성령의 권능을 얻고 공동체와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도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당연하죠. 이런 구속적인 사건은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속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완전하고 결정적인 구속적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구속적 사건들이 구속적 의미에서 반복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단회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논지가 그거잖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날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 내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의 첫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거예요. 첫 열매시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머지는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믿으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져 버리나요?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세례 사건은 분명히 단회적인 이 구속적 사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의 임재가 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도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세례 요한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도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나온 용어예요. 물론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세례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연속선상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간헐적으로 임했고, 그죠? 신약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이 완성된 계시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논지에 대해서 부흥의 역사만 조금만 읽어봐도 바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 지속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웨일즈와 영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 평양에 부어졌던 막 역사상 전무후무할 것 같은 그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 그죠? 우리도 그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어가잖아요. 막 부흥성회만 열면 지금처럼 사람들 모으기에 급급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막 인산인해를 넣어가지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때 무슨 뭐 드럼이 있고 뭐 악기가 뭐 있었나요? 그냥 여전도 회장님이 나와서 강대상 불나게 치면서, 그죠? 템포가 막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막 박수를 뭐 얼마나 막 치면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냥 부흥 강사님이 한마디만 해도 아멘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걸 좀 적어 놓으시죠.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요. 중생의 역사와 성령 세례는 구분되는 성령의 역사이다. 물론 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지만 여러분,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증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증을 하는가? 이후로 헷갈리는 분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 동부교회 권속이라고 하면 헷갈리시면 안 되고,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동영상 링크를 딱 보여주면서 이걸 정리해라 딱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먼저 논증을 할게요.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고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인데, 이 자연인들은 뭐라 그래? 하나님과 원수래, 원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원천적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런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진정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영이 무슨 영일까요? 성령이세요. 맞아요. 예.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자, 이 사실을 갖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중생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한 존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정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동시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한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세례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로이 존스 목사님의 이 워딩 자체를 가져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 성경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뭐 이 말씀 딱 듣고 나면은 와, 정말 그렇구나,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사도들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그들이 받을 그러나요? 받을 그러나요? 받을 그래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는데 왜 내 배에서는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 다른 차원을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한다 그러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라고 완전 방점을 딱 찍으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제자들, 사도들은 오순절 이전에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이 부르셔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정확히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예.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의 예에 대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자, 오늘 4절 5절만 우리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믿는 신자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너희가 확실하게 믿는 신자이지만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8절에서 뭐라 그러나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너희가 그죠? 내 확실한 증인으로 서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나와요. 빌립 집사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됐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죠? 막 기쁨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이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보세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라 그래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은 하고 예수님은 정말 믿는 성도였는데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대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세례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예도 들어보겠습니다. 와, 목사님 이거 완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그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자 됐어요. 근데 그가 언제 성령 세례 받나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잖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자,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만나서 믿는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만, 변화됐지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자,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가령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막 전할 때 그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주변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복음을 막 듣고 처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막 문지방만 밟고 들어왔는데도 막 다리가 벌벌벌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생에서 구원받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결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결정적인 예를 제가 방점을 찍고 갈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에서 중생과 성령 세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딱 구분하죠. 불세례와 회개 세례. 회개 세례가 먼저 있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이 장면에서 믿고 중생한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 했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금 성령 세례 받은 그 외적인 증거로, 그죠? 방언도 막 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일어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 세례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논증들을 종합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확실한 결론을 붙들 수 있는가?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확연히 구분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정리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그저 예수 믿어 중생받은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죠? 나같이 못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정말로 큰 은혜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 그 은혜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막 원수의 담을 뛰어넘어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은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려워요, 굉장히.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폭발적인 역사라 그럴까요? 막 엄청난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결과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성도, 능력으로 사역하는 성도, 권능으로 쓰임받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와 능력과 은사들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오순절날 임하신 이 성령 세례는 과연 어떤 세례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세례인가? 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은 세 가지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세 가지 현상으로. 제가 왜 이 세 가지 현상을 또 꼼꼼하게 살피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현상들을 사모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는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바람 소리로 임하셨다. 자,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강력한 소리가 막 바람처럼 하늘로부터 임해서 거기에 앉아있던 120명이 동시에 그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대한 소리였던 거예요.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뿜으시는 강력한 호흡이라 그럴까요? 강력한 숨이라 그럴까요? 그죠? 엘리야가 막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막 하나님의 그 막 바람의 구름이 막 앞에 몰려가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대한 막 광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호흡을 갖다가 한 단어로 집약을 해요. 바로 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환상 중에 에스겔이 뼈들에게, 인자야 네가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그래서 대언을 하니까 생기야 저 뼈들 속에 들어갈지어다 막 명령하니까 뼈들이 막 서로 연락해서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자 죽어있는 뼈들이 막 덜거덕 하면서 움직여서 붙기 시작하고 막 짝을 맞춰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막 핏줄도 생기고 가죽이 대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생명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막 이 생기가 계속 불어닥치니까 보세요. 바싹 말라버린 이 메마른 뼈들이 어떻게 대비되나요? 거대한,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는데 막 거대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죠? 하고 막 성령의 생기가 불어닥치니까 막 메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고 생명력을 얻고 군대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 속에 바람으로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에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 땡땡 이것이다 저것이다 교리로서 암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완벽한 교리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성령의 사람도 뭐 그런 사람 중에 간혹 있긴 하지만 너무나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리로 다른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물론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드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저는 뭐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진리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조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직접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잖아요. 그죠? 100번 듣고 막 하는 것보다, 책으로 읽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한번 체험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가봐도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는요, 진짜 공기가 달라요. 어떤 교회는 보면은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고 성도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중심 깊은 곳 가운데 갈망함이 있어요. 정말 막 애타하는 그런 갈망함의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갖다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어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고 막 갈급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마치 성도들 가운데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그저 심령들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 심령 가운데 막 들어가는 게 막 보이는 거죠. 그런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성도들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생명력과 직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체험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죠? 성령의 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우리 교회와 각 지체들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불로 임하셨다. 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갖다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불은 마치 이렇게 혀 같죠. 여러 막 혀들이 이렇게 낼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불이 거기에 모여있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막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로 임하여 있더니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부흥회 때에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뜨거운 불과 같이 많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하시면 마치 오순절에 나타나는 이 역사와 같이 그 뜨거움 때문에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대면 어떻게 돼요? 라면을 끓이다가 그 냄비에다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불에 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뜨거워가지고 저 막 찬물에다 대고 그래도 안 돼서 막 수포가 올라오고 하면, 그죠? 안티프라민, 2주 연속 지금 나오는 전문 용어인데, 이 안티프라민을 막 발라도 소용이 없고 막 쓰라리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막 임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불이 임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이 임해서 자신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된 습관들이 단번에 끊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뜨거운 불로 임해서 암이나 뭐 종양이나 오래된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25년 이상 지금 목회자로서 이렇게 많이 쓰임 받고 계시는데, 지금 연세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 받으러 오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만은, 저희 어머니의 사역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그냥 이제 권사님으로 사역을 하실 때, 저희 같은 교회에, 저도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 권사님이죠, 한 권사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암이 점점 심해지는데 온 교회가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가 나중에는 이만큼 차오르고 병원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암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오셨어요. 같은 교회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권사님 저 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간절히 한 30분 이상을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막 간절히 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권사님, 저희 어머니 이제 권사님일 때니까, 권사님, 제가 간밤에 배가 뜨거워서 한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막 배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후로 그죠, 이 변으로 막 시커먼 막 물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2주인가 3주 후에 가가지고 정기 검진이 돼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기억나죠. 그때 저희가 그 2층에 이렇게 새들어 살고 있을 때 그 좁은 집에
하루에도 여러분 200명, 300명씩 기도를 받으러 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1시에 예배를 시작을 하면은 밤 새벽 4시까지 막 기도를 해주시고, 뭐 그때 너무 무리를 하셔서 지금 막 관절염도 오시고 너무 힘드시고 그러신데, 막 밤이 낮이로 여기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막 불같이 그렇게 사역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떠밀리듯이 이제 나중에 또 신학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신학 다 마치시고 목사님 되시고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불은 어떤 불이길래, 그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바로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과 불 세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세례이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한다, proceeding 한다,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발출되는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실 때 바로 불의 형태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불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죠?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던 자에게 능력이 임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의 상처가 벗어지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한 존재가 복음을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구원 감격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죠?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막 밤낮 찬송해도 막 기쁨이 넘치고, 사탄이 지배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봐도,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옮겼으니까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임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논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과 그 후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죠. 메시지의 능력이 달라지고, 그죠? 사역의 결과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 이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을 받아, 그죠?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일전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새로운 신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나 결정적인 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9세기 말에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는 굉장히 잘 알려진 복음주의자였고, 뭐 또 많은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사역이 결정적으로 변화를 겪고 성공을 거둔 이유가 그가 받은 이 극적 성령 세례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D.L. 무디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수년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긴 기도 끝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성령 세례 받은 날을 갖다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제 기록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뉴욕에서 놀라운 그날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거룩한 체험이어서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시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사역하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다시 설교하러 나갔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전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았어요. 다른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 수백 명이 회심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전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이 복된 경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성령의 불세례가 여러분 각 10년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전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는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 자,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에 일어났던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
몸으로, 전인격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막 불같이 임하시고 하니까 각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각 사람의 몸이 건드려지게 돼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지성 속에, 내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침투를 하시니까 외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관념, 막 그 스토아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념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형이상학적인 변화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격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확연한 변화가 외적으로도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컨트롤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바로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내 전 인격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고 내 인격을 뒤집어 놓으시고 내 연약함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비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지배권을 갖다가 술에 완전히 넘겨지게 되잖아요. 술이 내 이성을 지배하고 감성을 지배하고 언어와 행동 양식을 갖다가 지배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언어와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글에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갖다가 쿠데타로 비유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실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쿠데타를 일으킨 막 무시무시한, 그죠? 막 군부 세력이 갖다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막 탱크를 몰고 오고 비행기 타고 오고, 그죠? 막 대포를 쏘면서 무장한 그 무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이나 신문사 같은 곳을 장악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북한이 우리에게 제일 처음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며칠 안에 한 것도 그거잖아요. 계속 그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갖다가 전단지를 뿌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하고 하면서 메시지를 심어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 시작하면, 역사하면 그 성령께서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언어를 통제하기 시작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온 열방을 향해서 뛰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거하셔서 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저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능력의 말씀으로 막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입니다. 제가 이 예도 예전에, 오래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한 권사님의 예가 떠올랐습니다. 이분 성함이 김무생 권사님인데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습니다.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런 무식한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다니면서 선교원도 다니고 했던 대현교회라고 있어요. 조그만 언덕 위에 그런 교회였는데, 그 대현교회에서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그 수성구에 대동교회라고 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좀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대동교회에 서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보리밭을 메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됐는데 그때는 뭐 벌판이고 뭐 밭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밭을 메고 있다가 이렇게 한탄 섞인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천국 잔치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저는 여기서 보리밭만 이렇게 메고 있네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 그래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을 떼지 않고 나갔었는데 방이 절절절절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끓는 방에 누워가지고 막 이 권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생아,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생아, 왼쪽으로 돌아 누워라 해가지고 왼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내딸이 딱 들어왔는데 엄마, 방이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에 왜 누워 계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이 막 끓어올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글을 몰라서 성경도 못 읽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 달 만에 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됐습니다. 또 이분에게 신유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해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했는데 이분의 사역이 막 알려져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막 능력의 손이 붙들림 받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쓰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러한 종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죠?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기쁨과 그 평강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에는 성령께서 더해주시는 권능과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로 성령의 불세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정말 모든 주의 권속들이, 그죠? 그냥 우리 뭉뚱그려서 우리 전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각 심령들이 강력한 그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위대한 설교자 A.W.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리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회심할 때 받았던 성령 충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신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희생했던 것보다 무한히 더 많은 것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뜨거운 부흥 집회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 그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말씀의 사람이시잖아요. 네. 꼭 시간을 내셔서 1시간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대충 뭐 이때 약속 있으니까 1시간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과 다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하셔서 꼭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영혼 속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여 주시고 온 한국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인생 아니라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불세례를 사모하는 모든 각 심령들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오순절처럼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내 주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강림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이여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각 심령들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